전도자의 정확한 기도는요, 틀림없는 인생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있는 그런 기도지요.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해와 달과 또 11별, 그리고 곡식단들이 저런 그 꿈을 꾸고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세계 복마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요셉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왔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안 죽어가지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감옥까지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죠? 그 감옥에서 장관들을 만나고 왕의 호출로 너무 고민하던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는요, 애굽의 총리가 해가지고 세계 복음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는요,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해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노예로 가고 감옥 가는 게 문제입니까? 언약 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잡고 기도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한다면요, 노예 또 감옥, 그건요 언약 성취의 과정의 따름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 같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다윗처럼 복음의 일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현장과 업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1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요, 변화된 자녀의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른 삶이 뭘까요? 복음 안에서 변화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다른 삶이 뭘까요? 훌륭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른 삶이 뭘까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요, 불신자일 때는 너희 아비 마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요, 대적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다른 삶이 뭐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지고 세상 나라를 복음으로 살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싸움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 렘넌트를 복음 각인시켜가지고 땅끝까지 세계 복음을 위해서 파송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세상 의식주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삶을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복음의 축복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요, 인간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답도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해도 의식주 해결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바르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삶을 가르치죠. 우리가 복음 누리는 삶이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 얻었으니 오늘부터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삽시다. 그렇게 외쳤다면 여러분 일단 각오하겠죠. 그래, 고쳐야지. 내 삶을 고쳐야지.
폼도 고치고 걸음걸이도 고치고 말투도 고쳐야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만 하는 게요. 그게 육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는 것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삶, 그리고 세상 나라에 속한 자를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강인시켜가지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파송하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세 절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6월절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어떤 걸로도 불가능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9 재앙이 내려도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보냅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집 인방에다 그 피를 바르는 그날에 피 없는 집의 장자는 다 죽는데 피 바른 집 장자만 살잖아요. 심지어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피 바른 집은 다 살고 그날에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키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 문제 해결 못하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는데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수확하고 먹었어요. 그게 오순절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와 능력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의 완전한 배경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어요.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만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수장절은 천국 배경 아닙니까? 보좌의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이 담긴 777 기도로 풍성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제 복음 깨닫는 그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자, 여러분 바울이 복음 체험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복음 체험하기 전에 이 바울은요 사울이라고 그랬죠.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면서 폼을 잡습니다.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하고 하나님의 일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 폼 잡는데 내가 왕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신라시대에 진골, 성골, 골품이 있었잖아요. 최고의 골품, 성골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나만큼 하나님께 열심 있는 자가 있냐? 나와봐라. 장담하는 겁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율법적인 어떤 전통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틀린 기도, 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안 했습니다. 원래 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가두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도 올소한 아주 틀린 신앙, 틀린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협박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협박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복음 그대로를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죠. 반면에 율법은 뭡니까? 어떤 잣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맞춰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냐 한번 봐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100%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인간도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쓰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게 율법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건방지게 지가 율법을 다 지켰나? 나만큼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 그렇게 폼 잡았잖아요. 잣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걸 강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울 수밖에 없지요.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요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종교와 율법은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 내 삶을 맞출 걸 강요하는데 여러분 율법 안에 있으면요 삶의 기준에 도달을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그렇죠? 기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연약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준 율법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준 미달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아도 그리스도 아니면 기준에 도달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내 삶의 완벽함보다는요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가 시원찮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완전함보다는요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게 종교고 율법적인 삶인데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건 위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주신 절대 은혜로 받아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안식의 주인 되시거든요. 복음 모르면요 율법적 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수련하고 도를 통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를 수련하고 도 같은 들 그걸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복음 모르면요 육신적인 기도에 목을 맵니다.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 주구장창 추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이 잘 보이려면요 육신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왜? 대통령이라도 육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공부 다 하고 이제 면접을 볼 때에 묻습니다. 당신 뭐 잘하는 거 있습니까? 특기 뭐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기도 잘 하는데요. 그러면요 아웃입니다. 뭘 잘한다 그래야 됩니까? 나는 컴퓨터를 잘 하는데요. 나는 수학을 잘 하는데요. 여러분이 0.1%에 도달한 거 있으면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영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보좌와 여기에 동시에 계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계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니까요 먹고 마시는 의식주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복음 몰라가지고 틀린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한 기도를 찾아내죠. 3절 이하에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울이 이제 복음을 체험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정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정확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요 어릴 적부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기도 나올 수밖에 없지요. 틀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범한다고 생각하고 잡아가두는 박해와 어려움이 이 사람에게는요 신앙생활이었고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복음 체험하고 비로소 정확하고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걸 맞춘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감옥도 문제가 안 되지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감옥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모진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실감납니까? 그걸 늘 실감하셔야 돼요. 내가 감옥에 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거 잘못 깨달은 겁니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이나 조건, 환경 속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주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바울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큰 소리 치잖아요.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복음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복음 없으면요 복음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시급하겠죠. 구원받았다면요 이제 망대 세우고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후대가 제대로 세워지고 그리고 237 백성들이 와가지고 치유받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살던 그 안 되던 삶을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차원 다른 삶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예수 믿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했지만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술 먹거나 안 먹거나 일천망대 그리고 세 가지 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망대에서 오는 것과 세 가지 뜰을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구원받고 복음 가졌으면 그 기도만 하면 됩니다. 왜? 다른 거는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금토일 시대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각인시켜가지고 앞으로 237과 5천 종족의 파송토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른 기도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건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내가 진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 속에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김 목사가 미국에서 쓰러질 때에 한 기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날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대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거든요. 이걸 회복하고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임하도록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능력은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승천 직전에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덴은요, 교회나 가정을 의미하면서 우리 삶을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전도와 선교와 연관되는 게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게 임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걱정이다. 그러면서 알아듣게 말씀하셨거든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농사 짓더냐? 그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먹이시는데 하물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들의 백합화 길쌈나지 않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여 정말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벌벌 떨 만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이라야 충분합니다. 그 어떤 걸로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만족해야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병마저 떠나갑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내 삶에 열어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의 인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완전한 답이지 않습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천할 깨는 자 사단이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꺾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묵상하면요 깊은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홍수 재앙을 피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주께서 말씀 인도를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자 메시아 보내실 땅으로 가라. 그렇죠? 애굽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장로들과 바로에게 희생제사를 드려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라. 모세가 먼저 희생제사 피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 언약길 따라 선막 중심으로 살라. 정확한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과 안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수준 절대 묶이지 말고 말씀의 인도를 잘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복음화면요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등 삼고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가나안 땅 가서 세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예나 지금에는 똑같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천국 보좌의 완전한 배경을 누려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되기 전에도 이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복음을 강행시키라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다 문 닫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릎 꿇고 로마도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함을 붙잡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거든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확한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입니다. 로마에 속국된 상황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최고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완전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 완전한 축복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향한 축복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말씀에 정확한 인도를 받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되거든요. 다윗처럼 말씀을 등삼고 길 삼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수준에 매이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말씀에 완전 잡혀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세계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요즘처럼 인공위성도 없는 그런 때에 세계화를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을 치유해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연약과 무능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정확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인천공항에 떠가지고 저 아르헨티나까지 가려 그러면요 직항은 없어요. 미국이나 저 유럽 쪽으로 경유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늘에 떠 있는 시간만 해도 30시간이 넘습니다. 제가 몇 번 갔다가 막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 주님께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즘은요 어떤 비행기가 나오느냐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다 계획되고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떠가지고 저 아르헨티나까지 어떻게 가느냐. 옛날엔 경유하고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요 아마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런 비행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냥 우리 후대들은요 앞으로 여름이 주역될 때는 진짜 그런 비행기가 떠가지고 2시간이면요 저 아르헨티나까지 갈 수 있어요. 2시간이면. 지금 대구 동대구역에서 서울까지 얼마 걸립니까? 얼마? 2시간 한 반쯤 걸리죠. 그런데 2시간이면 아르헨티나까지 갈 수 있다니까. 어떻게 가느냐? 옛날에 대기권 아래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움직였는데 앞으로 나올 비행기는요 대기권을 뚫고 올라갑니다. 로켓 엔진이라 해야 되겠죠. 대기권을 뚫고 1시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제 내려꽂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로. 그러면요 2시간 안에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 비행기 좀 타고 아르헨티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계 복음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살면서 세계를 다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 직전에 세계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거든요. 진짜 정확한 기도를 말씀 따라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인생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 사도를 향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237과 5천 종족이 응답으로 보이는 게 작품입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의 응답으로 보이는 것과 눈앞의 것만 응답으로 보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큰 응답입니까? 전 세계가 응답으로 보이는 게 더 큰 응답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로 237과 5천 종족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으로 보이는 게 그게 인생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27장 24절에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복음 체험하고 정확한 기도를 여러분이 시작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일단 복음의 망대를 여러분에게 굳게 세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가는 권력者앞에 여러분을 세우실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그렇게 불평했어요. 이렇게 우리 후대들 가슴을 그렇게 봉뜨기 만들면 되겠냐? 내가 봉뜨기 만듭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사도 이 사람이 얼른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복음 가지고 온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만 나가지고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럼 그거 붙잡아야 됩니까? 물에 빠져 죽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요? 우리 후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바울에게 주신 약속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만큼 덩신 바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덩신 바보들이 널렸어요. 큰 교회자라는데 큰 교회도요 덩신 바보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발버둥을 치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폼 잡을 수 있습니다만 삶의 현장에 나가면요 들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천하 만민을 치유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들이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체험하고 정확한 기도를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런 바울 사도에게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을 틀림없는 축복의 사람들을 붙였습니다. 베베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이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도 좋다 그 말입니다. 그때까지는요 절대 로마 제국 안에서는 로마 황제 외에는 절대 주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돼요. 주라는 단어 붙이면요 감옥에 갇힙니다. 갇힌 정도가 아니고 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도 괜찮다. 예수 믿는 황제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황제 외에 예수께 주라고 하는 호칭을 붙잡지 좋다. 예수께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여도 이제는 문제될 거 없다. 그런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로 여러분이 말씀 따라간다면 틀림없이 사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응답이 오는데 시대적인 작품들 응답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윗이 세웠던 1천망대와 교회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뜰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5가지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십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따라오시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천망대와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당연하게 5가지 힘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공중권세자와 세력 꺾을 권세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의 로마를 정복하고 현장의 로마와 시대의 로마를 정복하는 응답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몰라 율법적이며 육신적인 기도에 빠졌던 우리를 바울처럼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적인 기도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확한 기도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작품을 남기는 기도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일천망대 세우고 3가지 뜰의 회복을 기도케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세우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도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응답과 증거 누리는 주의 백성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